할렐루야. 지금 이제 코로나가 지금 정부에서 방역 당국에서는 지금 3차 유행한다고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했습니다. 그 3차 유행 단계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1.5단계인데 아마 2단계를 지금 논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가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쏟아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김포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오늘 보니 또 여기 또 가까운 곳에 또 확진자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곳이 지금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은 괜찮겠지. 괜찮은 지역이 없습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움직이시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오늘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왜 벗었냐면 마스크를 쓰니까 이게 이게 안경에 껴서요. 원고가 안 보여요. 지난주에 혼났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만큼은 좀 벗어야겠다. 벗어야겠다 해서 지금 어떤 부득불 제가 벗었습니다. 제가 벗었더라도 성도님들은 벗으면 안 됩니다. 마스크 잘 쓰셔야 돼요. 이 마스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나오는 결과는 마스크만 잘 써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방역이 됩니다. 어쨌든 기도할 때 또 이 코로나가 지금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지금 북반구가 지금 겨울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가장 활성화되는 그런 시기인데 잘 견디고 이번 겨울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세가 다윗을 도와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떻게든 간에 무너뜨리려고 지금 활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정말 좋은 계책을 제안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책은 뭐냐? 그 밤에 다윗을 기습하는 겁니다. 정예병 12,000명만 데리고 다윗을 기습하여서 다윗만 죽인다는 거죠. 다윗만 죽이고 다윗을 따르는 자들을 평안하게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히도벨의 모략은 성경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좋은 모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후세의 입장에서 이렇게 좋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너뜨려야 했기 때문에 후세는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영웅이고 용사죠. 그리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아히도벨이 베푼 그 기습작전 예상 안 했겠냐는 거예요. 예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반의 준비 다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실패하게 되고 그래서 압살롬의 병사들이 전사하게 되면 이 소문이 퍼지게 되고 그러면 절대 다윗 못 이긴다는 거예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군대로 모집하고 당신이 직접 나가가지고 그 군대를 통솔하여 나가서 아예 전면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자들 다 쓸어버려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럴 능력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다윗이 어느 성을 피하더라도 밧줄을 갖고 와서 그 성을 어떻게 해요? 그냥 끌어다 가지고 그냥 강에 집어넣어 버릴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당신은 그런 능력이 있는데 무슨 기습작전이나 하냐는 거죠. 근데 이런 후세의 계략은 사실 아히도벨의 계략과 이렇게 비교해서 군사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다윗에게 기회를 다 주는 거예요. 그냥 도피할 수 있는 기회 다 주고요. 다윗의 군도를 정비할 수 있는 기회 다 주고요.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히도벨의 모략이요 탁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계략이 더 좋다고요? 후세의 계략이 더 좋다. 이렇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로 하셨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지금 압살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세의 계략이 더 좋다라고 평가했지만,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했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입장에서는 후세는 몰라요. 후세는 모릅니다. 그래서 후세가 압살롬에게서 나온 이후에 즉시 다윗 왕에게 이 사실을 전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나름대로 역할을 했지만 압살롬이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아히도벨의 계략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밤에 다윗은 죽습니다. 다윗은 죽어요. 절대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후세는 압살롬이 자신의 계략을 따른 것이다 라고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압살롬에게서 나온 이후에 즉시 누구에게 가느냐?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가서 이 사실을 빨리 다윗에게 전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윗 왕이 광야 나루턱에서 자지 말고 이 밤에 강을 건너가라.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안전하게 대피해라. 이 사실을 빨리 전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은 후세로부터 들은 이 내용, 아히도벨이 베푼 모략, 그리고 후세가 어떻게 다른 모략을 베풀었는지 그 자세한 내용을 다윗에게 전달하려고, 빨리 도피할 수 있도록 전달하려고 이제 두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는데, 근데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성 안에 있지 않아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지금 성 밖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습니다. 성 밖에 에너로겔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에너로겔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정탐꾼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정탐꾼의 샘이라는 뜻인데, 아마 이 이름이 이렇게 불려졌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곳은요, 이 예루살렘에서 보면은 그 흰놈의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가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흰놈의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가 만나는 지점에서 남쪽으로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 샘이 있는 곳이에요. 이 샘이 있는 곳인데, 이 정탐꾼의 샘이라고 불려지는 샘이 있는 곳인데, 이 샘은요, 물이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이, 여행객들이 잠시 머물며 쉬었던 곳이 바로 이 에너로겔이라고 하는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이곳에서 성에서 오는 소식을 기다린 거죠. 사람들이 눈으로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곳에서 기다리는데,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누구를 보내느냐? 여종을 보내요. 한 여종을 보내서 이 사실을 두 아들에게 전달하여 다윗에게 알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은 이 여종이 이 에너로겔에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만나서 후세의 이야기를 전달했는데, 그 장면이 발각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발각이 되지 않고 잘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또 발각이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이 발각이 안 되려고 지금 성 밖에서 기다렸잖아요. 몰래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몰래 이 여종을 만났는데 또 발각이 돼요. 자, 우리 번역에는 18절에 한 청년이 이 사실, 이 광경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18절을 보면 우리 성경은 한 청년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한 청년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원문을 보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해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압살롬에게 발각되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서 아니라 성 밖에서 기다리고 여종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는데
발각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발각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정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만난 장면을 본 이 청년은요, 이 사실을 압살롬에게 알렸는데, 이 청년이 누군지 정확하게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는데, 그는 누구 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 편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압살롬 편에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광경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본 게 아니에요.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그냥 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알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근데 이 둘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유심히 의심스러워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마침 성 안에서 누가 나와요? 한 여인이 나오더니 뭔가 막 심각하게 이야기를 전달해요. 그리고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급히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 두 사람이 지금 다윗에게 무슨 소식을 전달하려고 하는 정탐이다, 즉 스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는 요나단에게 알린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이 두 사람, 압살롬에게 알린 거예요.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요나단이 아니고 압살롬에게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잡으려고 또 군대를 보냈겠죠. 자, 여기서 성경은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압살롬에게 발각되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관점이 그들이 발각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그들이 그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했는데, 먼저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자신들이 발각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했어요, 못했어요? 만약에 인지하지 못했다면 이 두 사람은 체포됐을 거예요. 그죠?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 같아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자신들이 지금 발각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빨리 도망합니다. 빨리 도피하여 어디로 가느냐? 바후림의 어떤 집으로 들어가죠. 여기 바후림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앞에 다윗이 피난할 때 이 지역을 지나다가 시므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 나와서 돌을 던지며 가거라 피 흘린 자여 그러면서 저주했던 이야기 아시죠? 바로 시므이,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이 바후림입니다. 이 바후림에 있는 어떤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이 두 사람이 그 집들에 있는 우물에 숨었어요. 우물에 숨었어요. 여기 이 집들에 있는 우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물이 아니고, 저도 시골에 어릴 때 자랄 때 우물이 있었어요. 이렇게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은 땅에서 샘이 솟아나는 우물이죠. 근데 여기 우물은 땅에서 물이 솟아나는 우물이 아니고 우기철에 비가 오면 땅 위에 흐르는 물이 고이도록 만드는 웅덩이입니다. 웅덩이에요. 그래서 웅덩이인데 이 웅덩이에 물이 증발하지 않도록 입구를 좁게 만들어요. 겨우 사람이 들어갈 만큼 좁게 만들고 안은 굉장히 넓게 파둬요. 그리고 회치를 합니다. 물이 스며 들어가 버리지 않도록 땅속으로 회치를 해서 마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시멘트를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고여 있도록 만든 우물입니다. 물 웅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이 거기에 숨었는데 지금 건기기 때문에 물이 없었다는 거겠죠? 그 우물에 숨자 그 집의 여인이 아마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여인이 그 우물 입구를 어떻게 해요? 덮을 것을 가지고 덮은 이후에 그냥 두지 않고 또 뭐예요? 찢은 곡식을 그 위에 늘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뜰에 우물이 있었는지 없는지 전혀 알지 못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요, 누구 편이에요? 지금 이 여인은 누구 편이에요? 다윗 편입니까? 압살롬 편입니까? 이 여인은 다윗 편이에요. 다윗 편이에요. 이름 없는 이 여인이
지금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어떻게 해요? 숨겨주잖아요. 고발한 한 청년과는 다르게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돕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 여인은요, 두 사람을 숨겨줬을 뿐만 아니라 뒤이어 이 두 사람을 잡으려고 온 압살롬의 종이죠. 그러니까 군대겠죠. 압살롬이 보낸 군대겠죠. 그들이 들이닥쳤을 때 이 두 사람이 어디 있냐고 찾았을 때 시내를 건너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시내를 건너갔다. 그래서 두 사람을 추격자들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주죠. 성경은 이 여인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추격하는 압살롬의 종들에게 시내를 건너갔다. 사실은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죠? 건너갔다라고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평가 안 해요. 마치 여리고성 기생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을 지붕 위에 숨겨주고 뭐라 그랬어요? 찾는 자들에게 벌써 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라합이 한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평가해요, 안 해요? 전혀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도 평가하지 않습니다. 마치 라합이 한 행동처럼 평가하지 않는데,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기생 라합이 자신의 생명 걸고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것처럼 이 여인 역시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있어요. 이거 발각되면 이 여인이 살 수 있어요? 발각되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 역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두 사람을 숨겨주고 있죠. 자, 압살롬이 보낸 추격자들이 이 두 사람을 찾다가 못 찾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자 이 우물에 숨어있던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우물에서 나와서 다윗에게 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알려주죠. 아히도벨이 이런 모략을 지금 베풀었다.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이 광야 나루턱에서 자지 말고 급히 요단강 건너가라. 그랬더니 다윗과 함께하는 자와 함께 급히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다 건넜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다윗이 얼마나 급하게 요단강을 건넜던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새벽까지 요단강을 다 건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새벽까지 요단강을 강을 건너지 못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급하게 그렇게 건넜다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아히도벨의 계략은 더 이상 시행될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성경은 전 이스라엘이 압살롬 손에 넘어간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다윗을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해두고 있죠. 후세,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 그리고 또 그 두 제사장의 아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이들은 다윗이 자신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다윗이 그들에게 부여한 그 역할을 자신들의 생명을 다해서 지금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기에게 다윗이 부여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이름 없는 또 두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후세가 전한 이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보낸 한 여종. 이 여종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없죠. 이 여종의 활약도 대단하잖아요. 이 여종의 활약이 없었으면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여종. 그리고 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발각이 돼서 도피할 때 바울임에서 그들을 숨겨줬던 또 이름 없는 한 여인의 활약, 맹활약 아닙니까? 이렇게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두 여인의 활약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약은요, 한마디로 생명을 걸고 다윗 편에 서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피하도록 소식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발각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그 소식이 누구에게 전달되게 만들어요? 다윗에게 전달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하여금 안전하게 피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후세와 사독과 아비아달과 그리고 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그리고 이름 없는 2명의 여인들, 이들의 활약이 있었지만, 목숨을 건 활약이 있었지만 사실 이 모든 과정에서 누가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소식을 듣게 만드시고 안전하게 피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라고 할 만큼 안전하게 다윗과 일행들이 다 건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위기에 처한 다윗을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셨을까?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시편 3편에 있는 내용이에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 자기가 내 목소리로 부르짖을 때 주님은 그 성산에서 듣고 응답하신다. 내가 기도할 때 누가 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기도할 때요,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이곳에 김포제일교회 이 본당에서 기도하지만, 영상으로 가정에서 기도하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거룩한 곳에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들으신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지금 다윗을 돕고 계시죠. 그 위험한 순간에 다윗을 하여금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히도벨은요, 자신의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참 쓸쓸한 모습이죠. 아히도벨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쓸쓸합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요,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집을 정리합니다.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어요. 그리고 자신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히도벨이 자기의 고향에 도착하여서 집을 정리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집을 정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소유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유서를 썼다 그런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부모의 소유를 상속하잖아요, 자녀들이. 그 상속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히도벨은요, 이렇게 결국 스스로 목매어 죽는 자살이죠. 자살로 생을 비극적으로 마감했습니다. 아히도벨이 자신의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아마 그럴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히도벨이 좋은 모략을 베풀었지만 압살롬이 후세의 이야기를 듣더니 자기가 이야기했던 것을 하지 않고 후세의 말을 듣고 후세가 제안한 대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군대를 모집하려고 뭐예요? 사람을 보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입장에서 후세가 제안한 대로 전 이스라엘을 군대로 모집하려고 사람들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걸렀다. 이 전쟁이 이제 끝났다. 그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그 상황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 아니에요? 다윗을 자기 손바닥에 놓고 봤잖아요. 이 전쟁의 흐름과 어떻게 전쟁에 이기고 어떻게 하면 전쟁에 실패하는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아히도벨이 자기의 모략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후세의 계획을 압살롬이 시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다윗을 이길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이 아히도벨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계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계책이 시행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아마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후세의 계략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전쟁은 속전속결로 가야 되지, 전쟁을 10년 동안 하겠다고 계획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할 때는 속전속결로 끝내야지, 무슨 전쟁을 1년 하겠다, 2년 하겠다, 3년 하겠다,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 세우는 사람은 전쟁에서 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후세의 계략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아히도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릇이 안 되는 거죠. 자, 아히도벨이요, 다윗을 배신했잖아요. 그죠? 다윗의 모사 아니었습니까? 근데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가담했을 때는 자신의 전 인생을 건 거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박 아닙니까? 그죠? 자기의 전 인생을 건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압살롬에게 건 거 아니겠어요? 아히도벨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이미 늙었잖아요. 지금 다윗이 늙었어요. 노년입니다. 늙었어요. 근데 압살롬은 어때요, 지금? 외형적으로 보면 압살롬만큼 뛰어난 자가 없잖아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이 칭송했잖아요. 외적으로 보면 압살롬 외에는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지금 떠오르는 태양이고 다윗은 뭐예요? 지금 이제 꺼져가는 촛불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전 인생, 자기의 생명, 자신의 미래, 또 미래의 영광, 이거 다 누구에게 걸었어요? 압살롬에게 걸었잖아요. 배팅한 거예요. 전부 다 밀었어요. 그리고 또 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이 아히도벨이요, 바세바의 할아버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세바의 할아버지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 아히도벨의 입장에서 다윗이 이 손녀의 남편을 죽이고 손녀와 불륜을 저지르고 이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이 다윗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분노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아히도벨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배신했어요. 다윗을 배신할 때는 보통 각오가 아니겠죠. 실제적으로 아히도벨은 후세의 버금가는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일을 있을 때 항상 물어보는, 가장 다윗이 정책을 펼 때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히도벨이었어요. 가장 가까운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런 아히도벨이 자기를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섰을 때 다윗이 받은 충격은 정말 컸을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시편 55편의 내용 가운데 이때 아히도벨이 자기를 배신한 것에 대한 이 경험에 근거해서 이 시편 55편 내용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시편 55편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다윗이 친구에 대해서 분노하고, 즉 배신한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시편 55편 12절에서 14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학자들은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아히도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요, 다윗과 다윗 관계, 다윗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친구고, 다윗이 정책을 펼 때 함께 논의했던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아히도벨이 자기를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서서 자신의 뭐가 되어버렸어요? 원수가 되어버렸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의 경험을 지금 다윗이 20편, 55편에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을 그렇게 귀하게 정말 가까운 친구로 대했던 다윗을 배신하면서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을 때 어떻게든 그 반역을 성공하려고 했어요. 그 반역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랐죠. 왜냐하면 자기 인생이 걸려 있잖아요. 자기의 미래가 달려 있어요. 그러나 이 압살롬이요,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말도 안 되는 계략을 내온 후세의 계책을 수행하자 더 이상 자신의 미래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이러려고 이 사람 지지했나? 그잖아요.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이 사람 지지했나? 내가 이러려고 내 친구 다윗 배신하고 이런 속도 좁아 빠지고 이런 미래도 볼 수 없고 지금 상황 판단도 안 되는 이런 인간 지지하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나?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미래가 이제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압살롬을 보니까. 그래서 그는 쓸쓸하게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나귀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리고는 집 다 정리합니다. 저기 감정동에 있는 노는 첫째 아들 가지고 장기동에 있는 밭은 둘째 아들 가지고 이거 유서 이게 다 써놓고 이제 스스로 자살해 버린 거예요. 아히도벨의 죽음은요, 누구의 죽음과 굉장히 비슷하냐면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의 죽음과 매우 비슷합니다. 매우 유사해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스승인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은 30에 팔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목매어 자살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자살한 장소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겔다마라고 부르죠. 아겔다마라고 부릅니다.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고 난 이후에 스스로 이제 이거 잘못했다. 그래서 그 은 30을 대제사장이 가지고 가잖아요. 물어라.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네가 책임져라 그러죠. 그죠?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 사람의 핏값에 대해서 네가 책임져라 그래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그 은 30을 성전에 던져두고는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들이 그 은 30을 성전으로 다시 못 드리잖아요. 이거는 핏값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것을 갖고 가룟 유다가 자살한 그곳을 삽니다. 그곳을 사고요, 나그네의 묘지로 삼죠. 그래서 아겔다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살한 이 장소 아겔다마는 어디냐?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흰놈의 골짜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다윗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가담했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어디서 들었어요?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와 만나는 기드론 골짜기를 건널 때 그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지금 아히도벨의 죽음과 가룟 유다의 죽음이 매우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아히도벨은 누구를 배신했습니까? 아히도벨은 누구를 배신했어요? 다윗을 배신했죠. 가룟 유다는 누구를 배신했어요?
다윗의 후손을 배신했죠. 네. 공통점이 있어요. 네. 다윗과 다윗의 후손을 배신한 것이죠. 두 사람 다요, 배신한 이유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아히도벨이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다윗을 배신했을까? 똑같은 이유입니다. 미래의 영광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그가 예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되기만 하면 자기는 뭐예요? 한 자리 차지하고 자기의 미래가 뭐예요? 쫙 그냥 화려한 영광으로 그 미래가 도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화려한 영광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십자가에 죽겠다는 거예요. 예? 고난받고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죠. 예? 그래서 은 30에 그냥 돈이라도 좀 벌자 그래서 파는 거예요. 근데 또 은 30을 받고 가만 생각하니까 미래가 쫙 열렸어요? 아니죠. 가만 보니까 이거는 자기가 은 30 벌었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자기의 인생이 망한 거예요. 이제 망한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의 영광 때문에 예수님 따랐다가 예수님 배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히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편에 섰으면 불안한 거죠. 지는 해니까. 압살롬 편에 서야 미래의 영광이 보장되겠죠. 뜨는 태양이니까. 결국 두 사람 역시 세상적 영광 추구하다가 배신으로 생을 비극적으로 자살로 마무리합니다. 아히도벨 같이 영리한 사람이 즉흥적으로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선택했겠습니까? 아히도벨 같이 영리한 사람이 그냥 즉흥적으로 압살롬 선택했겠어요? 얼마나 계산해 봤겠어요, 그죠? 얼마나 주산 두들겨 봤겠어요, 그죠? 계산기 두들겨 봤겠어요? 누구를 지금 선택하는 게 내 인생의 미래의 영광의 보장이 되는지 얼마나 계산했겠어요? 그래서 다윗도 버리고 압살롬을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그 좋은 계략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엉뚱하게 행동하는 압살롬 바라보면서 이제 미래가 없는 거죠. 이런 인간 지지하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나 그러면서 가는 거죠. 자, 배신은요, 배신은 인간관계 안에서 흔히 일어나죠. 흔히 일어납니다. 배신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 것처럼, 근데 세상은요, 이 배신이요, 밥 먹듯이 일어나요. 그죠? 형님 그랬다가 그 다음날 배신하고, 그죠? 아, 동생 그랬다가 하루 종일 배신하고 그래요. 돈 때문에 배신하고요. 관계 때문에 배신하고요. 인간관계 안에서 이 배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흔한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쉽게 어떻게 해요? 배신하죠. 배신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전혀 얻을 수 없다?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 문제는 인간관계에서만 배신이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배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보다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배신을 더 많이 하죠. 배신을 죽 먹듯이, 죽은 밥 먹듯이 하는 거죠. 죽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어요? 배신을 밥 먹듯이 합니다. 밥 먹듯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때, 내가 기대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없을 때 과감하게 하나님 배신해 버리죠. 자신을 도와줄 우상을 찾기도 하고요, 사람을 찾기도 하고요, 또 재물을 찾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 배신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기대하는 거 하나님 안 해주신다고 했더라도
절대 나는 하나님 배신 안 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장담하면서도 배신하잖아요. 부인하잖아요. 혹시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는지. 자, 아히도벨은요, 당시대에 가장 탁월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시대에 그는요, 하나님에게 말하여 받은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인정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할 사람이 없을 만큼 가장 뛰어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정작 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는 비록 다윗의 최측근으로서 다윗을 도와서 다윗 왕국에 헌신한 사람이었지만 다윗 왕국의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어요. 다윗 왕국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로 세상적인 성공은 이루었는지 모르나 정말 만나야 했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쓸쓸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서 지혜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잠언 30장 7절 9절.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내 인생에서 두 가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헛된 것, 헛된 것. 그 세상의 영광 아닙니까? 헛된 것, 거짓말, 이거 내게서 멀리할 것. 그리고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라. 우리는 기도할 때 가난하게는 기도하는데, 그죠? 부하게는 안 하잖아요, 그죠? 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부하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근데 지혜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혹 내가 배불러서 누구 없다고요? 하나님 없다 할까?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요. 세상 즐거움 누리느라고 하나님 없이 살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가난하니까 어때요? 전도자가 기도하는 것처럼, 지혜자가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을까. 우리는 평생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돌보시도록 범사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보세요. 이 아히도벨과 다윗을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현재 어디 있든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 그것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떤 환경을 만났든 내가 어떤 일을 겪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